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좀 용어에서부터 좀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할 때 먼저 처음부터 교회라고 용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 히브리어를 보면 대충 이렇게 집회, 모임, 회중 이런 용어를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에다라는 단어와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다라는 단어는 대부분 어떤 장소를 많이 이야기해요. 어떤 장소에 백성들이 모여서 이럴 때 어떤 장소, 이걸 이제 에다를 많이 사용하고요. 회중, 그러니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집회를 운집했다, 모였다, 집회를 했다 이럴 때는 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히브리어 에다와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꼭 늘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장소적 개념은 시나고게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칼이라고 하는 이 사람, 회중에 대한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 이러면 지금 이렇게 기계적으로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딱 튀어나오지만 성경에서 용례를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로 쓰인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 모인 사람들,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교가 회당을 만들고 기독교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으로부터 조금씩 분리되어지지 않습니까? 안식일 지키다가 주일을 지키고 또 이런저런 이제 분리가 있을 때, 그때 이 회당, 시나고게와 다른 어떤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좀 표현하자 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자신들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가 건물이냐, 어떤 전통이냐, 제도냐, 혹은 사람들이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설명하는 전통은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건물, 혹은 전통, 혹은 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이 전통입니다. 이거 여러 단어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처치, 영어로 처치죠. 처치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처치라는 단어는 주님의 집 혹은 주님께 속한이라고 하는 퀴리오케 혹은 퀴리오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게 처치입니다. 이런 식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라는 용어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커크, 스코틀랜드에서는 커크라 그런다네요. 독일에서는 키르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이게 다 어떤 주님께 속한 곳 혹은 주님께 속한 집, 이런 의미로서 사용된 교회라는 용어입니다. 물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플러스 클레오. 에크라는 말이 뭐뭐 밖으로, 클레오는 부르다, 뭐뭐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이 전통에서 불려진 교회라는 명칭들이 있어요. 에글리즈, 이런,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그러네요. 발음이 시원찮습니다. 여러분, 저 발음이 맞을까? 쓰여진 게 약간 이렇게 좀 굴려서 얘기하겠죠. 게레자, 이런 거, 인도네시아, 대충 에글리즈, 웨일즈, 이런 데서 다 이런 식의 발음, 다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워낙 건물을 교회로 강조했던 잘못된 전통에 질려서 사람들이라고 많이 강조를 해, 사람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사람만 교회냐? 사람만 모였다고 교회냐? 아닐 수 있겠다. 전통도 제도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2000년 이상의 여러 어떤 도전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있고 전통이 있죠. 나만 잘났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에서, 우주적인 교회에서 옳다고 했던 어떤 교리들, 그런 전통들,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내용이죠. 존중돼야 되는 것들이죠. 건물은 어떻습니까?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떡볶이집 가면 떡볶이집 같은 모양이 있는 겁니다. 슈퍼마켓 가면 슈퍼마켓으로서 느껴지는 그 공간으로서 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 특별히 예배하는 곳, 모임하는 곳으로서의 특별한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간은 교회일 수 있고 어떤 공간은 모였다고 해서 꼭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통과
또 제도와 또 이런 어떤 공간과 그리고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들이고요. 우리 한국말을 좀 보죠. 교회,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 우리의 언어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중국어를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왜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로 썼을까요? 우리 성경이 중국어를 번역했어요. 그래서 중국어가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할 때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로 번역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여러분, 의미가 있죠.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에요.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죠.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교회의 교리와 전통과 내용들을 가르치죠. 당연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눈 떴을 때 그냥 신앙인이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복음의 전환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접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배웠어야 되죠. 중국에서 저는 가르칠 교자로 번역한 것 일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부르고요. 일본은 교가이 이렇게 발음한다 그러네요. 중국은 짜회 이렇게 발음. 우리는 교회 해놓고 우리가 바른 대로 교회 하지만 중국어는 또 그렇게 자기네 발음이 있잖아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가르치고 배우니까 귀만 커져서 삶이 없더라. 교제가 없더라. 나눔이 없더라. 그리스도인 다움이 없더라.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지금 소천하셨죠. 예수원을 처음 설립하셨던 분입니다. 아레이 토레이 신부님 이렇게 알고 있죠. 그분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한국교회 앞에 가르칠 교자를 교제할 교자로 좀 바꿔보자. 왜 그렇습니까? 대천덕 신부님이 평생 강조했던 건 코이노니아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의 소통함, 교제함,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기능이다. 누구와 교제하고 누가 소통하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제하고 교회와 교회 우리 성도들과 사회적 아픔과 사회의 불의와 정의로움과 소통하고 교제하자.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소통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교제할 교자를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르치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배워야 무엇이 옳은지 가르치고 배워야죠. 여러분, 제가 좋은 거 4가지 다 얘기했어요. 건물, 전통, 제도, 사람들,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 저는 이 4가지가 다 교회의 요소이다. 어느 한 가지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치울 수 있겠다. 그래서 좋은 얘기 다 모아서 제 나름대로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께 속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배우며 교제하는 것. 잘 믹서했죠? 다 들어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사람이 먼저이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왜 불렀는가? 주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라고 하는, 이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장소, 전통 혹은 제도 이런 것을 저는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다. 제가 이렇게 4가지를 설명하고 다 묶어놓은 것은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이 혹시 우리 안에 고집이 될 수 있고 오류가 될 수 있겠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균형 있고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좀 정리하고 지나갈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다. 혹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이코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돼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 만남,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는 더 커요. 어느 곳에, 어떤 공간에서,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과 제도와 학문과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바실레이아 테투오,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국민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죠. 우리가 국민입니다. 영토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물리적 어떤 땅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는 게 곧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바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바로 그런 것. 국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영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죠. 왜 그것이 영토인가?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것.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되는 곳,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탈탈탈 털어보니까 제가 볼 땐 5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에메드, 진리. 곳곳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는 진실하시다, 그는 진리다, 그가 옳다. 우리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메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런데 그 진리고 진실이라는 것을 4가지 단어가 그 진리됨을 표현해 줍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 이런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은혜 혹은 사랑,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로운 분이시고 평화를 지향하는 분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샬롬이죠. 사랑과 평화, 헤세드와 샬롬,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나오는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공평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공평을 얘기할 때 반드시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째다크라는 단어예요. 정의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구약 성경이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별과 같이 많은 백성을 주겠다. 모래밭 같은 백성, 그 나라를, 그 땅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가니까 그 나라는 공의를, 공덕을 행하며 그것을 전하는 곳이며, 이렇게 그 나라를 불렀는데 그 나라의 성격이 뭐냐면 공의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당시에 세상 나라들은 불의를 행했어요. 자신들의 인간의 나라, 바벨탑을 쌓고 그런 나라들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나라로 부르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였습니다. 공평과 정의, 사랑과 평화,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이고, 그런 것이 작동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평화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정 안에 사랑과 평화가 있고 공평과 정의가 있는 것이죠. 누구는 차별받고 누구는 학대받고 누구는 무조건 도화형하고 그러면 가정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곧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요. 교회에도 사랑과 평화가,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평화가 없고 공평과 정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통치 원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크다. 이 세상 어딘가에 교회라고 하는 제도적인 어떤 틀 안에 있지 않아도 어떤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 가시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 가는 그곳들도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는 뭡니까?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교두보이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할 때 마태복음에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는 서신서보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한 50년 이상, 70년까지 늦게 쓰여졌어요. 오히려 서신서들이 먼저 쓰였습니다. 마태복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가장 빠를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어가 거기에 등장했다는 것은 교회라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해석되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의미예요. 오히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교회는 그냥 하루아침에 처음부터 딱 교회로 명명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그리고 그들이 구별되어지고 주의를 지키고 이런저런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런데 저게 뭐야? 아, 그게 에클레시아야. 에클레시아가 뭐야? 그게 교회야. 이렇게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누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먼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냐? 사람이 너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그 반응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놀래는, 야, 네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일종의 이 언어 유희가 있어요. 워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 우리는 베드로라고 부르지만 원래 페트로스죠. 페트로스라는 말이 그냥 바위 이런 얘기예요. 페트라는 말은 반석이에요. 지금 뭐라고 해요?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석이 뭘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겁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다. 너 베드로다. 거기다 반석 지었다. 첫 번째 견해는 반석은 베드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도록 하고 거기로부터 교회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견해죠. 우리 가톨릭에서 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반석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 너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을 했다. 그 대답, 그게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그것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다. 그가 구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 각자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내 구주시다. 내가 주님이 살았던 그 생각, 그 삶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 저는 이 지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뿐 아니라 요즘 시대에 더 많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신앙 공동체라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건 아닙니다. 정치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정 정치가나 정치적 세력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분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다른 모습에서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장사치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를 와서 뭔가 이익을 얻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이득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어떤 이득을 얻고, 이것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보고 포기하고 어떤 것들을 양보하는, 전혀 세상적 가치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삶의 행태를 쫓아가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어떻게 시작됐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건강한 작은 교회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성경에서 교회란 의미가 뭔가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건강한 교회, 작은 교회, 그것은 교회됨을 위한 지금 우리 시대에 추구해야 될 어떤 시스템들이에요. 내용들이에요.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목적은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가 뭐다,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 교회의 사명은 이거다 라고 말한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작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신약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금 신약교회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교회는 이미 구약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신약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의 형태가 신약교회로부터 시작돼 왔습니다. 그 신약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오순절에서 시작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순절에 시작했다는 것은, 오순절은 뭘 의미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됐고 교회는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아까 제가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령이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에 힘썼을 때 바로 그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요,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이게 신약의 오순절의 교회의 의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뻤고 새로운 마음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그가 구원자이시다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3,000명, 때로는 5,000명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 3,000명, 5,000명이 어디 이렇게 3,000명짜리 그럼 우리 건물 짓고 이제 3,000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것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없었습니까? 최소한 313년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다 박해 시대입니다. 당시 유대교로부터 눈치 보고 핍박받고 쟤네들이 누구야? 이렇게 판단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데 나사렛 무슨 이단이래?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3,000명, 5,000명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서, 가정에서. 처음에는 가족교회로 가족교회로. 우리 아빠, 엄마, 애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정을 개방하고 조금씩 이웃도 들어오고 가정교회가 된 거죠. 가족교회가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수도 없이 있었고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그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 성경에 나그네로 표현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던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었죠.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이 된 이후에 바실레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바실레카라고 하는 교회 건물이 승인됩니다. 그건 일방적인 공포였어요. 마치 지금 동네방네 마을회관이
있던 것처럼 동네마다 다 교회라 바실레카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눈 뜨면 다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100명, 어떤 데는 20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게 지역교회, 로컬 처치의 첫 스타트입니다. 지금과 같은 형식의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는데 무슨 지역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빌립보 교회 어느 한 교회를 얘기한 게 아니죠. 빌립보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의 편지합니다. 에베소 교회 가정교회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313년 이후에는 한 교회가 됐죠. 어떤 건물이 됐죠. 가족교회, 가정교회, 그리고 지역교회. 이렇게 교회는 발전해 왔습니다. 제가 지역교회를 폄하하거나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사하셨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교회의 전통을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역교회 됨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된다. 우주적 교회 곧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곧 우주적 교회입니다.